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로마서 7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기는 생명. 네,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교회, 세상을 이기는. 근데 여기 세상을 이기는 교회 안에는 가로쳐 있고 죄와 사망과 세상을 이기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옛 사람으로 살지 않고 그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전에 범하였던 죄를 또다시 반복하게 되고 또 그 죄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의 삶을 봐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들을 계획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쉽게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죄의 세력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우리의 힘을 사용하여 죄에서 벗어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이며 또 우리는 다만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주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받은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죄 지었다고 해서 너는 죄 지었기 때문에 구원해서 너는 탈락이야. 하나님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또 죄 지었다고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죄라는 것은 스스로에게 어떤 죄책감을 갖게 해요. 그래서 스스로 위축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 거리낌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그런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어떤 거짓말을 하거나 죄를 지으면 부모님께 나아가서 합당하게 부모님 앞에 나의 자녀로서 요구할 것들을 요구하지도 못하고 또 부모님과 눈도 마주치기가 힘든 것이 이 죄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렵고 또 죄책감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깨어지고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또 찬양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그 죄의 상황에서 이겨보고자 하지만 매번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그런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보면 바울이 계속 실패한 이유는 그가 계속 원하고 결심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는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도 바울은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어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죄를 스스로 어떻게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나아갈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때가 바로 자신의 노력과 결심을 포기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곤고한 사람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곤고한 사람. 나는 피곤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은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처절한 고백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호라, 이 감탄사죠. 정말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을 때 바로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나는 스스로 나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나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봤는데 내가 나를 건져낼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그러한 주님에 대한 요청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주님,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주님,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그러한 처절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죄의 법은 우리가 스스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으로 오래 우리가 살았지만 화를 참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경건한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도 하지만, 가정에서나 아니면 밖에서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어떤 환경 가운데 또 그 사람 가운데 딱 이렇게 처하거나 또 어떠한 내가 정말 화를 못 참는 그런 상황 가운데 딱 들어가면 우리는 그냥 화가 나요. 그런 게 있죠. 이렇게 관찰 요즘에 관찰 방송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부부나 아니면 부모나 자녀 사이에 그런 집안에서 있는 것들을 카메라를 이렇게 설치해 놓고 관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스스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런 모습을 가졌다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하루의 생활을요, 카메라로 쭉 다 찍어 놓고 이 데시벨을 측정해 놓은 다음에 데시벨이 막 올라간 상황을 우리가 딱 끊어서 딱 보면, 내가 이렇게 화를 냈다고?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네. 이 화를 내가 주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운전하는 박상준이 제일 좀 미숙한 박상준이거든요. 교회에 있는 박상준은 좀 거룩해 보여야 되니까 약간 좀 이렇게 포장되는 박상준. 집에 있는 박상준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운전하는 박상준은 굉장히 아직 이렇게 좀 수준 이하의 그런 박상준의 모습이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이 잘못했음을 느끼며 회개하고 또 다시는 사소한 일로 우리가 화를 내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고 또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렇게 느끼며 영적인 은혜를 많이 받은 후에도 가면서 그 말 많이 우리가 들었잖아요. 은혜 많이 받고 주차하면서 나가면서 화내면서 나간다,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요즘 또 주차 전쟁이기 때문에 또 은혜 많이 받고 또 아파트에 주차하러 와가지고 거기서 또 화내고 싸우고 그러한 경험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의지는 화를 내는 죄의 법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스스로 이 화를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나를 건져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죽은 자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지금까지 죄를 이기고 또 선을 행하려는 스스로의 의지를 내려놓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무능한 자임을 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자임을 하나님은 아셔요. 율법을 주시면서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의 합당한 판결을 내리셨는데, 우리가 이미 무능한 자임에 대한 합당한 판결을 내리셨는데, 그 판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자임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못 박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입니다. 진짜 죽으셨습니까? 진짜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십자가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혔잖아요. 그리고 이제 누가 사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못 박아두고 우리가 계속 부활해요. 내가 계속 부활해가지고 내가 또 다 하고, 아이고 이거 아니지, 또 십자가에 있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내려와가지고 그것을 또 어떻게 하고 또 하는, 주님 보고 잠깐 십자가에 계십시오 하고 우리가 우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는 죽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으로 또 인격으로 승리가 되어 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야 우리는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나타나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와서 내가 막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 스스로가 뭔가를 해보려 했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손을 놓고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화내지 않고 온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이번에는 내가 절대 그런 상황 가운데 화를 내지 않겠다, 아니면 그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며 수도 없이 많이 다짐하고 노력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처하면 여지없이 화를 내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전에도 이제 그 아프리카 원숭이 사냥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통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것을 넣어두면 이 구멍을 좁게 해놔요. 그러면 원숭이가 그것을 잡고 손을 빼려고 해도 빠지지가 않아요. 근데 저기 사냥꾼이 와도 이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 사냥꾼에게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서 내가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것, 사실 별거 아닌 것을 내가 붙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내가 내려놓을 때, 우리는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죄에서 우리가 해방하는 이기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노력을 포기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순간 그의 태도는 어떤 태도냐면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를 이겨보려는 시도를 그치고 하나님께 구조를 요청하는 그러한 순간 죄에서 벗어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화를 또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사막을 걸어가다가 너무나 허기지고 목이 말라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저 앞에 보니까 우물이 하나 있어요. 우물 하나. 그래서 막 반가운 마음으로 막 달려갔어요. 근데 우물에 밧줄이 하나가 이렇게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밧줄을 타고 내려가면 물을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밧줄을 타고 막 내려갑니다.
근데 너무 지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 내려가지 않았는데 스스로 느끼기에는 너무너무 많이 깊은 곳에 내가 막 구렁텅이로 내려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손에 힘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붙잡고 있던 밧줄을 주여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밧줄을 딱 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물에 빠졌는데 그 높이가 20c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죽어라 죽겠다 그러고 딱 뛰어내렸는데 발이 바닥에 딱 닿은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마시고 힘을 내서 우물 나와서 다시 길을 갔다. 너무 막 깊은 그렇게 상상하지 마시고 과학적으로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예화가 있어요. 그런 예화가 있는데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죽겠다라고 생각하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으소서. 그리고 그 붙잡은 밧줄을 놓았을 때 우리는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사막의 우물에서 줄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손을 놓을 때 그때의 생명의 해방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또 결심에 손을 놓는 순간 진정으로 이기는 생명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승리는 우리가 노력함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을 놓는 그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킴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으며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죄를 짓지 않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이기는 것은 사람이 애쓰고 힘써서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우리 안에 두 법이 존재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 마음에 두 법이 존재해요. 근데 항상 뭐가 이겨요? 죄의 법이 나를 끌어가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의 탄식이 뭐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내가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이기지 막 열심을 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향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8장 이 성경의 핵심을 로마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로마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로마서 8장이잖아요. 근데 로마서 7장에서 8장 넘어갈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7장의 끝에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끝이 나잖아요. 근데 8장 처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로마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말이 그 당시에 헬라어였어요. 헬라어, 그리스어. 근데 이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이 목욕탕에서 비중의 법칙 우리 배웠잖아요. 과학 시간에 생각 안 나시죠? 비중의 법칙. 목욕탕에 딱 들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물이 넘치는 것을 보면서 유레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레카가 뭐예요? 알았다, 발견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아마 7장에서 8장 넘어갈 때 그런 외침이 있었을 거예요. 유레카, 내가 이 놀라운 영적인 법칙 아르키메데스는 그 비중의 법칙을 발견하고도 막 그렇게 그렇게 기뻐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놀라운 법칙을 발견하고 나서 아마 유레카 이렇게 외쳤을지 모르겠어요. 그 법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으면서 이것을 막 이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열심을 포기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건요,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해요. 다른 종교. 다른 종교는 자력구원 얘기해요. 자력구원. 뜻이 뭐예요?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을 받아보겠다라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어떻게? 내가 덕을 막 쌓고 뭐 하면 뭐 어디 경지에 이르고 이렇게 되면 내가 부처가 된다. 이게 자력구원인 거예요. 자력구원. 내가 어떻게 해서 돼보겠다. 근데 기독교는 철저하게 뭐예요?
타력 구원이에요. 타력 구원.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놀라운 구원의 시작이 뭐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 위에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기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겨보려고 하지만 이길 수 없는 죄의 거대한 그런 능력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는 절대 이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탄식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만큼 기도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만큼 말씀을 잘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것에 생명을 걸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조차도 뭐라고 얘기해요?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본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 8장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주님 앞에 먼저 인정하고 나아갈 때, 그러면 주님께서 그때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을 때 주님이 하시기 시작합니다. 전에도 그 책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을 한번 소개해드렸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진짜 나의 절망의 끝에 이르렀을 때 그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끝에 이르렀을 때 주님은 그때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일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나는 끝났습니다. 이걸 빨리 선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근데 미련한 사람은 뭐예요? 끝까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 진짜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고집은 그럴 때 부리는 고집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나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나는 철저히 죽어질 때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한 후에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26절의 말씀에 그렇게 25절의 말씀이니 25절의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한 후에 우리는 주님께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법이십니다. 내가 거듭난 영 안에 정확하게 있기만 하면 그 법은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역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함과 또 나를 신뢰하는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단순하게 단일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 안에 머물고 영 안으로 피할 때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억지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법의 통치 아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엄청난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 스스로는 도저히 죄의 법에서 떠날 수 없었는데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이 죄에서 떠날 수 있는 것이구나. 이 놀라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내어지고 또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어요. 주의 영이 어디 계셔요?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영 안에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참 자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자유를 혼동하면 안 돼요. 이 자유는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죄의 속박에서 그것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구속합니다. 죄는 계속 우리를 구속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또 그 자유함이라는 것은 그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자유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죄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는 그러한 표현인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계속 머물며, 지금 여러분은 굉장히 소망이 있죠. 지금 이 시간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불타는 금요일, 불금 이렇게 부릅니다. 너무 이렇게 신령하셔서 불금 잘 모르셔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불타는 금요일에 매일 만나가지고 술 마시고 놀고 유흥하고 하는 거에 그냥 온 초점을, 한 주간 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다 쏟아붓는 그런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딱 그런 시간이죠. 밥 먹고 지금 다 어디 가서 술 한잔 하고 있을 그런 시간이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디 있어요? 지금 거룩한 주의 성전 안에 있어요.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런 모형들만 봐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의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있잖아요. 근데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 불금에 술집에도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불금에 교회에도 나올 수가 있어요.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육신 안에 머물러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 자연스럽게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영 안에 우리가 머물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 있는 게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소망이에요. 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셔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이기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거듭난 우리 영 안에 생명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법을 따라가고 육신의 법을 따라가고 죄의 법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거리끼는 그러한 거리낌 가운데 있게 되는 우리의 상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내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또 십자가에 있는 나를 발견하며 순간순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의 몸을 돌려 그곳으로 나아갈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주여, 우리가 거룩하게 됨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소망입니다. 주여, 순간순간 영 안에 머물므로 주님의 놀라운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함께